5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오스카의 최우수 작품상, 그러니까 Best Picture를 받았어요. 그게 벌써 5년 전이더라고요. 2020년에 받았으니까. 그때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사실은 그때 오스카에 마틴 스콜세지가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로 같이 그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봉준호의 이 기생충이 상을 받았고 수상 소감에서 마틴 스콜세지가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화를 공부할 때, 학생일 때 어떤 말을 들었는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했던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영화 감독을 하는 내 커리어에서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스콜세지 감독이 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롯데리아에 라이스버거라는 햄버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이스버거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의 표정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What? 이런 표정. 그런데 저는 나오자마자 먹어보고 이야,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이거 너무 맛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다 It's the worst thing that has ever been created in human history.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혼자 열심히 사 먹었습니다. 제가 딱 제 주문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걸 먹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 혼자 열심히 사 먹었지만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몇 개월 뒤에 라이스버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롯데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라이스버거를 출시합니다. 한 2, 3년 뒤에. 그리고 3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불고기 라이스버거, 김치 라이스버거, 그리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3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저는 3가지를 다 먹어보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번엔 된다. 이번엔 된다. 그랬는데 역시 또 망했어요. 한 3달 있을까 메뉴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전주 비빔밥 라이스버거라는 게 나왔대요. 롯데리아도 참 대단하죠. 한국에 가면 여러분 드셔보시고요. 저는 우리가 이 2가지 사이에 항상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나다움인 거예요. 창의적이고 싶은 마음. 나다움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이 2가지 극단 가운데 우리가 어느쯤에 산다는 생각을 해요. 내 모습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쪽으로 너무 가면 어떤가요? 매니아, 오타쿠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geek이라고 하고 nerd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것일 뿐이지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걸 쫓습니다. 남들이 입는 옷도 입어보고 남들이 사는 것도 사보고. 그런데 어떻게 느끼나요?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라는 그 사이에서 산다라는 거죠. 이 쿵푸 팬더 시리즈는 바로 이 점을 다룹니다. 저는 1편이 가장 좋았었는데요. 이 포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팬더예요, 팬더. 그러니까 쿵푸 팬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2가지 말이 어울리나요? 쿵푸 타이거 이러면 괜찮아요. 쿵푸 엘리게이터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강력하고 뭐 쿵푸 라이언 이런 거면 괜찮은데 쿵푸 팬더. 벌써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팬더가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힘세고 이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1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용의 전사라는 것을 선발을 해야 돼요. Dragon Warrior를 선발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쟁쟁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악어,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팬더, 포라는 이 주인공은 자기가 용의 전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당연하죠. 팬더가 무슨 쿵푸를 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 팬더 포가 용의 전사가 돼요. 주변 사람들도 다 이해 못하고요. 자기도 이해 못합니다.
너가 용의 전사라고 팬더가 말도 안 돼. 자기도 못 받아들여요. 내가 어떻게 용의 전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쿵푸 팬더 4는, 그러니까 4는, 네 번째는 작년에 나왔고요. 이 갈등을 극대화시킵니다. 용의 전사로 이미 영화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화에서는 용의 전사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4가 용의 전사가 아니라 spiritual leader, 영적 지도자 역할에 도전을 합니다. 똑같은 플롯입니다. 자기가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부님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고 너를 대신해서 용의 전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후계자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플롯이 같이 진행됩니다. 포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젠이라는 그 아쿠아피나라는 코미디언이 이 보이스 오버 역할을 했죠. 그 아쿠아피나, 이 젠이라는 여우가 용의 전사로 지목이 돼요. 이 재밌죠? 여우가 다시 용의 전사가 된다. 교활하고, 게다가 이 영화에서도 포를 속이고 배신하는 역할로 나와요. 그런 인물이 용의 전사가 된다. 말이 안 돼요. 포라는 팬더가 그저 먹을 거 좋아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은 이 캐릭터가 영적 지도자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물어요. 포가 과연 그 역할에 합당하냐? 젠이 용의 전사가 되는 게 맞냐라고 묻는 거죠. Is Paul worthy to become the spiritual leader? Is Jen worthy to be the next dragon warrior? 이 질문을 계속 묻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서 리더로, 팀원으로, 팀장으로, 교사로, 인도자로 불리는 게 맞나? 우리도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나? 내가 괜히 이 자리를 쥐고서 놓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을 때,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제가 사역을 부탁하면요, 가장 많이 듣는 대답도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걸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그런 깜이 못 됩니다. 제가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남들 앞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어요. 영적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게 맞나? 내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내 삶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다움으로 족하다라는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다움으로 충분하다. 전혀 충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다움으로 충분하다. 영어로도 해볼게요. Who I am is enough.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self-affirma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확언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이 말을 하랍니다. 나는 멋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이걸 거울을 보고 하래요. 이게 이제 self-affirmation인데 우리가 같이 한 말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Christ is in me, so I am enough. Who I am is enough도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Christ is in me, so I am enough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불러주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유명한 장이지요. 다윗이 처음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름을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17장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자격이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이깁니다. 완벽한 반전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여기에 왜 왔냐면요, 형들 위문품을 전달하러 왔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형들 대신에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윗 너 일로 와봐.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너가 한번 가서 위문하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왔어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진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온 게 아닙니다. 전술 전략 아무것도 모릅니다. 집에서 푸시업 몇 번 한 게 다예요. 그게 다윗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는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듣자 하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왔는데 어디서 애 하나가 온 거예요. 싸울 줄도 모르고 골리앗하고 키를 대보면 골리앗 절반도 안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온 거죠. 전쟁터에 다 군복 입고 총 들고 무기 들고 있는 그 전쟁터에 민간인 애 하나가 봉다리를 들고 쫄래쫄래 온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헬멧 쓴 것도 아니고요. 군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샌들 신고 헐렁한 옷 입고 그러고 온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얘를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나 그냥 싫다고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에게 군복을 주는 거예요. 무장을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 입장에서 우리 선수를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저쪽 골리앗은 완전히 특수부대 출신, 네이비 실 나온 사람이고 스페셜 포스 출신이고 지금 여기는 민간인 어린이거든요. 이게 보기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옷도 입히고 헬멧도 씌우고 그렇게 내보내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런데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험 삼아서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장을 한 채로는 걷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벗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을 찾아요.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여기가 저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쓰던 무린매, 슬링이죠. 무린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 저는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정말 절묘한 비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전거 대회 보셨습니까? 자전거 대회는 그 사람들이 타고 나오는 자전거가요, 정말 1g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쇠로 만들다가 알루미늄으로 자전거 본체를 만들다가 지금은 카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본은 섬유죠, 사실은. 카본을 강하게 엮어가지고 쇠만큼 강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 카본은 물론 이제 잘 부서지긴 합니다만 정말 가볍고 빠르죠. 자전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안장 무게를 20g 줄이고 엄청 행복해합니다. 내가 새드를 이번에 바꿨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가벼운데 20g 더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20g 줄이려면 한 200불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 취미예요, 자전거. 바퀴도 그 원래 다 쇠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요즘엔 카본으로 만들어서 타고 나와요. 그런 자전거들이 나오는 그 시합에 세발 자전거, 트라이시클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상대방은 완전히 훈련된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우월한 체격 조건을 가진 골리앗이고, 다윗은 민간인 어린애 하나, 아무런 군사적인 지식도 없고요,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없는 애 하나가 덜렁덜렁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최상위품 물건을 주니까 뭐라고 하나요? 저 이거 잘 안 맞는데요, 저 이거 무거운데요, 못 입겠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편안한 도구를 썼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왜 승리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참을 수 없다.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왕의 갑옷이나 투구, 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장으로 한 장 전으로 가면 사무엘이 처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집으로 가요. 다윗의 형들이 이제 다 치장을 하고 결혼식 할 때 그 그룸스룸 같지 않았을까요? 그 신랑 친구들이 꾸미는 그런 방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형들이 잘 치장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무엘 앞에 섭니다. 사무엘이 홀딱 반해요. 이야, 이렇게 잘생겼구나. 이렇게 키도 크고 멋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잘나서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신실해서 순수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17장에 나오는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갑옷을 거절할 수 있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저희 쿵푸 팬더 4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포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돼요.